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오늘은 견우 이름이 인인데 인을 가지고 인을 사용을 해갖고 견우가 한자도 만들고 영자도 만드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 바로 원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원방각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개를 가지고 이게 삼위일체고 이게 바로 일석삼극인데 이 원방각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늘과 땅과 사람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는 어둠이죠. 예, 불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바로 방이죠. 입구가 바로 서방귀나라를 의미하면서 지구를 상징하는 그런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견우가 태양이니까 태양이 지구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로 만들죠. 태양처럼 이 동그라미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만드는 거죠. 지구를.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니까 지구가 여기에 십자가가 들어가서 바로 에덴 동산이 밭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견우는 그 천지를 창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방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입구는 바로 입은 스물입, 직녀고 마우스, 그 다음에 구는 구멍, 홀, 이게 제얼견이죠. 그래서 입인 직녀의 서방 귀나라를 역적 제얼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개구자니까 개가 돼서 서방 귀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고 어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구가 구멍이고 서방 귀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엔트런스. 그래서 이 서방 귀나라 성문을 뚫고 들어가야 정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입구가 엔트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하면은 이렇게 이 입구가 큰 입구가 되죠. 큰 입구에서 나라 국자가 나오죠.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기 땅이죠. 하늘과 땅이죠. 그게 나라 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난 나라를 어둠의 나라를 동그라미의 나라, 태양의 나라, 견우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죠. 동그랗게 만들고 세계의 중앙에서 견우가 다스리는데 자, 이제 이런 철학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을 갖다가 자기 이름 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인. 견우가 인이니까 인의 반대는 지가 되니까 이게 천이고 이게 지가 되죠. 바깥이. 그래서 아웃이 바로 이쪽에 나오는 거죠. 영어 알파벳 아웃, 인과 아웃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천지처럼 안과 밖이 천과 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은 가운데니까 가운데 중자가 되죠. 가운데 중자에서 견우의 마음이 바로 이 속에 있으니까 견우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을 잡고 전 세계를 갖다가 빛으로 밝게 비추면서 진리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견우의 나라는 인인데 인이 바로 정신의 나라고 바깥에는 바로 아웃인데 아웃의 나라는 물질의 나라죠. 그래서 이게 정신 문명의 나라, 바깥에는 물질 문명의 나라. 물질은 돈이고 달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한자로 하면은 중이었는데 또는 중심이었는데 바깥에는 이게 피자죠. 피자는 뭡니까? 이 가죽이란 뜻이죠. 가죽피. 그래서 가죽 피자는 자, 이게 서방 귀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지탱을 시켰죠. 지지할 지자죠. 이게 시비 지지할 때 땅 지자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친 게 바로 가죽 피자가 되는 거죠. 가죽피. 그래서 가죽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가죽의 나라고 자, 여기는 바로
견우가 벼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나무가 별이 됐다. 그게 벼인데 벼가 자라가지고 결과를 맺으면은 열매를 맺으면은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져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알곡과 이 속에 있는 알곡과 껍질, 그 알곡을 싸고 있는 껍질, 겨, 가죽, 가라지, 쭉정이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게 아웃이죠, 아웃. 그리고 그게 바깥이죠. 이게 아니고 이게 바깥이니까 한자로는 바깥 뇌자가 되는 거죠. 바깥 뇌. 바깥 뇌자가 바로 적재면의 외갓집이죠. 직녀가 살고 있는데. 직녀가 살고 있는 데고 이 안에는 어떻습니까? 안.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벼하고 벼에 여기 쌀이 들어가 있죠. 쌀밑자가. 그리고 견우는 동방천부니까 푸른색이죠. 청색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색과 쌀밑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쌀은 바로 벼에서 나온다. 벼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면은 그 쌀이 알곡이고 알곡이 이 쌀밑자가 되는 거고 쌀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바로 겨가 되는 거죠. 겨가 바로 껍질이고 그래서 겨나 껍질이나 가죽이나 쭉정이나 가라지는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갖다가 쿠어라고 하죠. 쿠어가 핵심이죠. 이게 견우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진리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쿠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또 인류의 처음이니까 A죠. 그래서 A를 붙이면 바로 코리아. 코리아가 고려고 고려가 이 핵심의 나라, 중심의 나라, 중국이죠. 고려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이 쿠어는 다른 한자로 표현하면 핵심이죠. 핵심. 핵심을 볼까요? 핵심. 그래서 핵자는 바로 나무가 견우고 예? 돼지신이 적재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12지지 마지막이니까 파괴, 죽음의 신이에요. 돼지신은 적재면이. 그래서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예? 그런 무기가 뭐죠? 핵무기죠. 핵무기. 인류를 핵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그냥 지구가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괴신에 돼지신 적재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견우는 처음이고, 자 오행이 처음이 나무죠. 오행이 처음 나무, 견우, 그다음 12지지의 마지막. 이게 적재면. 이게 처음은 시작이고, 여기는 마지막 파괴, 죽음. 그래서 이게 핵이에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견우와 적재면. 적재면의 마음이 바로 견우와 적재면에 의해서 진리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문명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모든 문화, 예? 문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니까 예?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는 바로 음양으로 얘기하면 음이고 이 동그라미는 태양이니까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동굴로 비유하면 동굴 아니에요. 이쪽은 동굴 안에는 어둠이죠. 어둠이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음이죠. 그래서 이쪽은 동굴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태양을 본다 이거죠. 태양빛을 보니까 이쪽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이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예? 햇빛을 보면서 식물들은 햇빛을 보면서 자라갖고 성장했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밝음이죠. 동굴 밖은.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동굴 안과 동굴 밖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사용했죠. 그게 뭐예요? 우리 고서에 그게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죠. 동굴 속 안에서 호랑이와 곰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있다가 예? 진리를 깨달아서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사람이 견우고 두 번째 사람이 직녀가 됐죠. 그래서 자 짐승 수준의 사람이 진리를 깨우쳐서 인류 최초로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견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바로 비친 별이죠. 별이니까 스타죠. 스타는 뭐예요? 태양도 스타죠. 태양. 그래서 이 별이 이거 스타고 비침
B는 B니까 B를 내려서 서방 귀나라를 침략했다. 그리고 나서 별이 됐다 해서 삐친 별이고, 다른 해석은 자, 별이니까 어떻습니까? 별이나 태양은 빛이죠. 그 태양이 빛이잖아요. 별이 빛이죠. 그래서 비친다. 비치는 걸 명사로 하니까 비침. 비를 세게 바르면 B가 되죠. 비친 별. 이게 별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환하게. 지구에 환하게 비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비친 별이고, 이거에 이제 천지는 음양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천이 양이고 지가 음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반대의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비치고 이쪽으로 비친다 이거죠. 그럼 지에서 비치는 걸 뭐라고 하냐? 지에서 비치는 걸 파인불이라고 하죠. 파인불. 자, 별이나 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불덩어리가 바로 별이고, 근데 하늘에서는 별이라고 하는 거고 땅에서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별이라고 하냐 불이라고 하냐. 근데 이제 서방 주나라가 지의 나라니까 제을기현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견우와 적재면이 가래삽으로 제을기현을 파내죠. 파내. 서방 주나라에서. 그래서 그곳이 파이죠. 그래서 파인불. 제을기현을 파내고 불이 됐다. 태양이 됐다. 그래서 하늘의 별, 땅의 불 합쳐져 가지고 이게 사람 인자가 되는 거죠. 이 최초의 사람이에요. 견우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 8팔자예요. 8팔. 자, 8팔자가 바로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니까.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팔 벌려서 넓혀졌다. 그게 바로 8팔자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천지가 창조가 됐다. 자,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니까. 예? 천과 지가 넓혀졌다. 팔 벌려서 넓혀졌다. 창조가 됐다.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8팔자가 사람인하고 그래서 똑같아요. 글자 위치만 이쪽으로 벌리면 이렇게 하면은 8팔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견우가 사람인데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직녀에게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고 고민 직녀에게 문명을 가르치죠. 문명을 가르쳐서 직녀가 눈을 떠요. 눈을 떠서 눈목자가 이제 직녀가 되는데 직녀가 바로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가 인자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견우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견우도 사람이고 직녀가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우는 자기고 이건 타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볼게요. 사람 인자 여기 있나요? 민도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자, 이 사람은 최초의 사람은 견우고 다른 사람은 바로 직녀죠. 그리고 타인은 바로 제을기현이에요. 제을기현. 사람인 견우와 다른 사람. 제을기현으로 인해서 이끼야 세계가 이어졌다. 그 사람이 바로 타인이 제을기현이고 다른 사람은 바로 직녀고 견우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직녀 두 번째 사람 그리고 또 타인은 바로 제을기현이에요. 제을기현. 그래서 그 사람 하면 희가 해니까 태양이죠. 태양인 사람은 견우죠. 딴 사람은 바로 이 타인이니까 이 제을기현이고. 그다음 남자는 바로 아까 사람인 견우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여자가 바로 직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리를 깨우치고 거듭난 사람이니까 어른이에요. 그게 어린애 수준에서
진리를 깨우쳐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는 거죠. 이 성자가 바로 이룰 성자가 자 창으로 창세를 열고 창세기를 쓰는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예? 별이 됐어요. 별. 아까 삐친 별 있죠. 자 누가 기억 견우가 이 견우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루다. 이룰성. 이루다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가 아까 얘기했죠. 태양이라고. 동이주이고 오랑캐고 태양이고. 루는 끌루 직녀죠. 견우와 직녀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루다는. 그래서 이룰 성자는 바로 성공이다. 성공은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창조를 성공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쓰면 이게 마늘을 먹고 작업이죠. 견우의 작업. 견우의 작업으로 세계를 통일했다. 8발자니까. 이게 사람인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인공자를 쓰면 뭐예요? 성공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힘으로 세계를 연결했다. 천과 지를 뚫었다. 이게 세계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 물바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삼수변을 넣으면 물바다를 만들고 세계를 연결했다. 그리고 물을 빼고 거기에 강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품성이라고 나오죠. 품성. 예? 품성은 바로 이게 짐승 수준의 사람에서 진리를 깨우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품성이 나오고 사람 됨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명예가 나오고 체면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죠. 그래서 체면치레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인격이 나오죠. 인격. 격은 뭐죠? 격. 자, 견우가 나무죠. 나무 견우에서 자 각각의 만물을 창조하는데 이 각각 각자니까 자 견우를 나무를 따라서 뒤따라올 치죠. 따라서 서방 균화라에서 문자를 만들어서 각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 만물들이 이제 창조가 되는 거죠. 그 만물들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모든 격을 나눴어요. 격이 높은 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품격이 낮은 자들이 있고 품격이 높은 자들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품성이다. 그 품격을 가진 성품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됨. 아랫사람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견우가 최초의 사람인데 직녀가 두 번째 사람이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진리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모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신하를 두고 벼슬을 주고 그들에게 음양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사람을 만들죠. 엄청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견우를 대신해서 진리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아랫사람.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일에, 저 사람은 저 일에. 예? 그래서 일손, 인재 이런 사람을 쓰니까 인재고 일손이죠. 예? 이렇게 사람 인자는 이런 복잡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탄생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걸 사람 인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 역사 연구원은 이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최초의 사람은 그래서 견우고 그래서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다 해서 인자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견우기 때문에 예수는 그걸 알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견우고 자 백성 민자를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백성 민자는 자 서방 균화라가 입구라고 했죠. 자 견우가 씨라고 했죠. 씨. 김씨, 이씨, 최씨, 예? 견우이면서 견우 각씨이면서 견우 직녀의 아들인
자식들이 전부 다 씨죠. 김씨, 이씨, 최씨, 박씨. 그래서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진 게 백성민이에요. 백성민. 그러니까 서방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과 동방천부의 백성들이 하나의 백성이 돼갖고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됐는 지구촌이 됐는데, 예? 거기에서 태어난 모든 견우의 자식들, 예? 자식들이 바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하면은 견우와 견우의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견우가 최초의 사람으로 사람 인자를 자기 이름을 써갖고 인이라고 했는데, 자, 자기 이름을 써서 다른 한자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자가 전부 다 인이에요. 자기 이름을 써갖고 만들었어요. 다 그 의미가 있죠. 저 한자들도. 그래서 먼저 참을린을 보겠습니다. 참을린. 참는다. 칼도죠. 칼로 점이 견우죠. 점 견우가 칼로 인대 잘렸다. 그때의 마음이 견우가 참는다. 참을린. 자기 이름을 써서 서방 귀나라 포로로 잡혀갖고 칼로 인대 잘렸을 때의 마음을 표현한 글자가 이 참을린자예요. 그리고 어질린자는 뭐예요? 자, 오행으로 인, 의, 예, 지, 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사람 견우죠. 서방 귀나라가 두이죠. 서방 귀나라를 정복한 사람 견우가 어질다. 동방천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어질지 못하기 때문에 제얼견의 나라기 때문에 직녀의 나라를 뺏은 서방 귀나라 제얼견의 나라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이게 양이니까 견우죠. 천재. 이 나어자가 뭐예요? 나 견우가 양이 됐어요. 어떻게 하고 이쪽을 창으로, 이 창이 있죠? 창으로 정복하고 창으로 창세를 열고 창세기를 쓰고 거기에서 의를 행하는 거죠. 여기 심판을 하는 거죠. 제얼견의 세력들을. 그리고 나서 의를 행하는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은 인이고. 그래서 인자도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날리는 뭐겠어요? 이날리. 자, 직녀로 말미암아서 자, 십천간의 처음 거북이 견우죠. 이거의 반대가 천이 이거니까 지는 이거죠. 그래서 직녀로 말미암아서 천지창조 전쟁을 벌이는데 서방 귀나라가 입구라고 했으니까 입구가 확장하면 지구니까 이 큰 입구는 지구예요. 지구를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에서 대인 견우가 들어가서 다스린다. 대인 견우로 인해서 지구가 통일이 됐다. 그래서 이날린 인자를 쓰는 거예요. 이날린. 이는 견우의 이름이죠. 그래서 견우가 했다. 견우가 했다는 거예요. 인할은. 근데 그게 견우 이름을 붙여놨죠. 이게 견우가 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그래서 이날린자가 만들어지고 도장인자는 뭐예요? 도장인. 자, 별이죠. 삐친 별. 별이 됐죠. 뚫을 권. 천지를 뚫었죠. 서방 귀나라가 두이죠. 두이의 나라까지 뚫었어요. 그리고 별이 됐어요. 그리고 병구절. 병사들의 아버지. 병사들이 절한다 이거죠. 제얼견의 목숨을 끊어버리죠. 끊을 절이죠. 그게 바로 도장인데, 도장은 견우의 말씀이 곧 진리니까 명령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글을 쫙 적죠. 적고 이게 누가 적은 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견우가 자기가 적었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요. 이건 내 글이다, 내 말씀이다.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은 이게 바로 견우가 말한 걸 글로 썼다 하고 하는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 인을 붙이는 거죠. 이건 견우의 도장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견우가 자기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한자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어간다면은 전부 다 견우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에서. 이 놀라운 이게 그 고차원적인 철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한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역사연구원은 이걸 뚫을 곤자처럼 한 큐에 뚫어 가지고, 예? 뚫을 곤자는 뭐예요? 뚫을 곤자. 자, 이게 뚫을 곤자죠. 곤이니까 땅까지 뚫었다는 거죠. 땅곤이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뚫었어요. 그리고 아래에서 또 위로도 뚫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동방천부고 이게 서방균화라니까. 동방천부에 서방균화로 뚫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일자잖아요. 이게 한일자도 뚫을 곤이고 이렇게 써도 뚫을 곤이에요. 두 개 합치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견우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게 견우와 직녀가 합해진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그게 십자가라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